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분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기쁨, 그 행복, 그 영광을 죽어서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존재의 가치가 놀랍도록 높아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예수님짜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주고 산 귀한 존재들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해도,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들을 구기고 밟아도 여러분의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두 번째, 우리 삶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 것이 된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새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헌 것일 때는 몰랐는데, 아니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전혀 마음이 안 아프고 전혀 힘들지 않은 것들이 새 것이 되니까 그 조그마한 죄도 가슴 아프고 가치게 생기고 조금만 찌그러져도 그냥 살 수가 없어서 회개하며 변화되고 고쳐서 가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 삶은요 달라져요. 죽어서도 달라지지만 살아서도 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게 달라져요. 그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가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뭐냐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놀라운 변화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죽어야 달라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달라지는 건 뭘까요? 이게 없다면 사실 그냥 이 땅에서 막 살다가 우리가 꼴까닥 하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게 더 훨씬 유익일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분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걸 잘 몰라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그리고 달라지면 우리 삶에 뭐가 바뀌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바뀜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변화이고 엄청난 축복이자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크리스찬 중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바뀌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변화를 통해 일어나는 우리 삶의 엄청난 유익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누리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바뀌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도대체 뭐가 바뀌는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지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기쁨, 그 행복, 그 영광을 죽어서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바뀌는 우리 삶의 모습들을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삶에 도대체 뭐가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존재의 가치가 놀랍도록 높아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였어요, 여러분? 죄의 종.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거예요. 정말 쓸모없고 중어마땅한 존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버림당에 마땅한 존재가 우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마이크 누구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거가 되어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우리 교회가 사야 되는 거예요. 값 주고 사야 이것을 여기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얼마가 될까요? 얼마일까요,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이크를요 200만 원 주고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마이크의 가치는 얼마예요, 여러분? 200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 죽어 마땅한 안타까운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를 주고 사셨을까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인생일까요? 100만 원? 1000만 원? 뭐 1억? 얼마를 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셨을까요? 예전에 무슨 드라마에서 그 잘생긴 원빈이 송혜교에게 이런 대사를 치더라고요. 사랑? 웃기지 마.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죄송합니다. 대사는 되는데 얼굴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요 그 죄의 종에서 구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지불하셨을까요? 얼마를 내셔야 됐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불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건져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얼마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 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짜리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짜리 가치가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예수님짜리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의 가치는 이제 예수님짜리 가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같은 존귀하고 고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존귀한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게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힘이 되는지도 모른 채 자신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은 존경해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대단한 분으로 여기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예수님만큼 존귀한 인생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는 인생하고 그걸 모르는 인생은 엄청나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 멀리서도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얼마예요,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5만 원짜리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구겨요, 여러분. 그리고 침을 뱉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밟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5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 가치가 바뀝니까? 변해요? 절대로 그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도 5만 원이에요. 제가 이렇게 구기고 침 뱉고 이걸 이렇게 밟아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준다 그러면 나 그거 구겨져가지고 안 받을래요. 더러워서 안 받을래요. 여러분, 그러실래요, 여러분? 제가 이거 드린다고 그러면 가지실래요, 안 가지실래요? 머리에 꽃꽂 좀 분 뺀들고는요 다 갖는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귀한 존재, 어떻게 해도 그 가치가 바뀌지 않는 예수님짜리의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존재의 가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신이 고귀한지 얼마나 존귀한지를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세상 속에서 빌빌대며 가치 없는 존재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난주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그 목요일에 간증자로 한 자매가 나왔어요. 김희아라는 자매인데요. 여러분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긴 자매예요. 저는 사실 이 다니엘 기도회 포스터를 보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지만 나도 모르는 거부감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이 자매가 간증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는 차마 그 얼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얼굴을 볼 수 없어가지고요 눈을 감고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그 자매를 보게 되고 그 자매가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처럼 그 자매가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 자매인지를 저는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 이 목요일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집에 들어가서 한번 꼭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엄청나게 큰 점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 그리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그 부모가 그 아이를 고아원에 버려서 부모 없이 홀로 고아원에서 자란 한 여자, 사람들의 그 잘못된 시선으로 조롱당하고 비난당했던 한 여인,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얼굴에 또 암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얼굴에 암이 생겨서 얼굴에 있는 피부와 뼈를 제거하고 온몸에 살을 가져다가 얼굴에 덕지덕지 붙인 거죠. 그래서 그 자매의 얼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여자는 버려진 인생이에요. 구겨진 인생이에요.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생긴 자매가 멀쩡하게 생긴 우리들 앞에서 간증을 해요. 감사를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증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매는요, 세상이 아무리 자신을 버리고 구기고 욕해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다.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여자다. 여러분 그 존재 규정이 그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인식이 그녀의 삶을 역전시키고 이 세상의 시선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남편 사진 보여주세요.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대구 장동건이라고. 이렇게 잘생긴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두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서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런 가치관이 좀 있어야 돼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세상의 신앙 앞에서 자꾸 구겨지고 밟히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세상 앞에 주눅들어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식이 아니에요.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부끄럽고 뭐가 두려워 세상 앞에서 그렇게 늘 주눅들어 살고 계세요. 우리들은 다 예수님짜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주고 산 귀한 존재들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제발 주눅들지 말고 세상의 시선 의식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해도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들을 구기고 밟아도 여러분의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들을 밟고 구겨도 여러분의 가치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이 더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깨닫고 당당히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처갓집을 가면요 다들 대단해요. 우리 큰 처형 부부는요 둘 다 대한민국의 과학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을 때 경기과학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둘 다 거기서 만나서 카이스트 대학교 대학원 나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처형은 저랑 동갑 여자이신데 환경부 부의사관에 국장까지 오르고
이번에는 유엔인지 유네스코인지 파견 병령을 받고 프랑스로 갑니다. 우리 처형 남편은요, AI 인공지능으로 주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요, 한국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다 참여하는 가운데 주식 경쟁을 벌여서 주식 TV에서 1등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둘째 처형은 치과 의사고 그 처형 남편은 삼성 부장이에요. 그런 자매들 사이에서 우리 아내가 자랐거든요. 우리 아내 제가 봐도 참 괜찮거든요. 여러분 생각하기도 괜찮죠? 남의 분이라고 참 관심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만나니까 그렇게 잘난 누나들 사이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렇게 주눅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돈 없지, 학벌 딸리지, 얼굴 시꺼멓지,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건 존심만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맨날 말만 하면 된대. 말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대. 처음에는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말대로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보거든요. 저는 처갓집 가면요, 그런 거에 주눅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목사를 더 사랑하지 누굴 더 사랑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카이스트 나왔다고 사랑하고 삼성 부장이라고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제가 안 물어봐서 그렇지 목사라서 저를 더 사랑하세요. 목사기 때문에 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뭐 그렇게 두렵고 뭐 그렇게 무섭고 뭐 그리 주눅이 들고 뭘 그렇게 쫄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존귀하고 아니고의 판단은 학벌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으로 결정되어지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존귀하다 하시면 여러분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인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아니냐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깨달으세요. 여러분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셔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진정한 기쁨, 온전한 행복, 완전한 영광으로 이끄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 구기려고 그래도 여러분 존재 가치를 깨닫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두 번째, 우리 삶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져요. 확연히 달라집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솔직히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솔직히 약간 그런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또 왜 그렇게 또 하라는 건 많은지,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는 게 때로는 부담도 되고 때로는 좀 신경 쓰이는 게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왜 안 그런 얼굴을 저를 뻔히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사실 그런 게 좀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왠지 부담스럽고 왠지 나도 모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신경 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고 싶은 거 못하죠. 그리고 또 해야 할 건 많죠. 주일날 예배 드려야죠, 기도해야죠, 11조 해야죠, 전도해야죠, 봉사해야죠. 그러니까 부담도 되고 신경도 쓰이고, 그래서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걸 기쁨이요 행복이요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게 부담이고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여 신앙의 그 놀라운 깊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 왜 그런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제가 무진히 예를 썼어요. 이걸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 그런데 이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신앙인들이 느끼는 삶의 그 부담과 신경 쓰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기쁨이요 행복이요 영감임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자동차 오래 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뭐 10년 이상 아주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 일단 부담이 없어요. 왜요? 이미 낡았는데 좀 긁히면 어떻고 좀 벽에 박으면 어때요? 사람만 안 치면 됐지.
그러니까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요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좀 다른 거에 뭐 부딪혀도요 전혀 신경이 안 쓰여요. 저도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거의 10년 정도 탔거든요. 부담이 없어요. 문콕을 누가 해도 누가 문콕했나 보다. 그런 사람들 힘들게 안 찾아요. 차에 기스가 나도 여기 기스 나네? 누가 그랬지? 그 사람 안 찾아요. 뭐 그렇지 뭐 그렇게 했지 뭐 그러고 넘어가요. 그리고 그런 차들을 타고 다니면요 손도 많이 안 가요. 멈추지만 않으면 그냥 가요. 못 봐주게 차가 찌그러지지 않으면 찌그러져도 고치지 않고 그냥 찌그러진 채로 가요. 그리고요 세차도 잘 안 해요. 아무리 더러워져도 세차 잘 안 합니다. 그런 차들은 비 오는 날이 세차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오늘 새 차를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 차를. 그런데 오늘 그 새 차를 사자마자 교회를 타고 나왔는데 그 차에 기스가 났어요. 오늘 아마 잠 못 잘 거예요. 그 다음 주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올 걸요, 여러분. 막 가슴이 막 무너지고 마치 내 몸에 스크래치가 난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그래요. 그리고 누가 문콕을 한번 해보세요. 블랙박스 다 경비실 다 뒤져가지고 문콕 한 사람 찾아낼 거예요. 운전할 때도요 새 차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주차하고 문 열 때도 조심조심 열고 새 차는요 조금만 여러분 찌그러지고 여러분 범퍼에 기스가 나도 그냥 안 타요. 꼭 고쳐서 타요. 비싼 돈 들여서라도 반드시 고치죠. 그리고 새 차는요 손볼 일도 많아요. 할 일도 많아요. 조금만 더러워도 세차해야죠. 광택내야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새 차는 운전하는데 부담도 되고 조심스러워요. 신경 쓸 게 많은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면 부담도 되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쓰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새 차가 됐기 때문이에요. 새 차가 됐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 것이 된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새 것에 스크래치가 나고 그 새 것에 검은 것이 묻고 그 새 것이 더럽혀지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헌 것일 때는 몰랐는데 아니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전혀 마음이 안 아프고 전혀 힘들지 않은 것들이 새 것이 되니까 그 조그마한 죄에도 가슴 아프고 가책이 생기고 조금만 찌그러져도 그냥 살 수가 없어서 회개하며 변화되고 고쳐서 가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 전혀 다른 삶의 모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냥 부담 없이 편하게 살기 위해 예수 안 믿겠다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나는 평생 헌차만 타고 다닐 거라는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운전할 때 부담도 되고 신경도 쓰고 조심스러워서 좋은 새 차 타는 게 좋지. 여러분 부담스러워도 좋은 새 차 타는 게 좋지. 여러분 그거 안 하려고 헌차 평생 타는 인생?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남자분들만 이해가 잘 되니까 여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자분들이요 백화점에 가서요 명품백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품백을. 그건 들고 다니기도 부담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동창회 때만 들고 다니잖아요. 잊어버릴까봐 부담스럽고 스크래치 날까봐 신경 쓰이고 누가 훔쳐갈까봐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그게 부담스럽다고 그렇다고 나는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싫어. 나는 부담스러워서 비닐봉다리가 편해. 그리고 검은 비닐봉다리 뭐 넣고 다니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는 새 것, 그것도 그냥 새 것이 아니라 명품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쓰여요. 조심스러워요. 할 일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것이 주어졌다는 것은 부담이 아니죠.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요 행복이요 영광인 거죠. 그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샤넬 핸드백을 사준다고 그러는데 나 그런 거 부담스러워 싫어. 그러실래요 여러분? 안 사줘도 그렇지 여러분. 사준다고만 해보세요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얼마나 기쁨이 행복이 영광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새것 명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게 된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 망가지면 그전처럼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삶의 내용이 완전 달라집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존귀하게 바뀌어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여러분 삶 가운데 생겨진 그 부담과 신경 쓰임을 거추장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그걸 기쁨이요, 행복이요,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힘있게 이 세상을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 삶은요 달라져요. 죽어서도 달라지지만 살아서도 달라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게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예수님 자리 존귀하고도 고귀한 존재가 우리는 된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새것 명품이 된 거예요. 새것에는, 명품에는 늘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신경도 쓰여요. 할 일도 생기고 챙길 것도 많아져요. 그러나 그것은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기쁨이요, 영원한 행복이요, 영광인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과 행복,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